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 속에 있기 때문에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여. 그래서 야곱 속에 있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망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제든지 그곳에서 또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의 이정표를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향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돌아오게끔 만드는 인생의 이정표 속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장소의 방향이 아니라 야곱은 그 삶의 방향이 라반과 같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야 될 자가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산업인들이 라반처럼 살겠지만은 야곱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야곱을 라반에게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야곱을 언약의 약속하신 응답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가 집에서 나와서 삼촌 집으로 갈 때 아무것도 없었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던 그가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밤에도 삼촌이 야곱이 도망갔던 소식을 알고는 막 쫓아왔지 않습니까? 쫓아왔던 그 삼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전날 밤에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의 심중에는 굉장히 무겁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야곱의 집에 야곱의 삶에 오래되고 깊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 문제가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앞에 서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야곱의 깊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였습니다. 이미 태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야곱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약도 사모했고요. 그런데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인위적인 수단을 가지고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을 쓰다가 형에게 원한을 사버렸죠. 굉장히 큰 원한을 샀습니다. 그게 20년 전의 사건이었죠. 이로 인해서 잠시 피신하려고 떠난 그 길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야곱에게 잠시 나의 친정 오라버니 집으로 가서 잠시 있으면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잠시 갈 줄 알았어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곳에 묶이게 만들어진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한 그곳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20년의 시간이 지났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야곱입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형에게 미리 앞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상황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4절에서 5절 말씀.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같이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오라고요. 그런데 돌아온 사자들로 통해서 들은 것은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400명을 왜 거느립니까? 400명을 왜 거느립니까? 여기 보면 장정 4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끌고 오면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는 거지요. 그만큼 에서의 분노는 컸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래됐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에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떨까요?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굉장히 야곱은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만나는 문제 앞에서 야곱은 참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답답해합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에게 있어서 오래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 최소 20년 전 문제고, 어쩌면 그 이전부터 여러분 알잖아요. 팥죽 사건, 그죠? 팥죽을 달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있었던, 그것을 볼 때 자랄 때부터 서로에 있던 어떤 깊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두 쌍둥이는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있었던 가운데서 팥죽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20년 전에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고 깊고 깊은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래되고 깊은 문제가 없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오래됐지만은요, 과거의 우리 인생의 경험 혹은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요, 혹은 깊은 상처, 그리고 그것이 남겨진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에게 있는 깊은 영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되고 깊은 문제가 없는지요? 그것을 우리는 외면해 왔지만은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고 내게 있고, 지금 내 삶에 진행 중이고, 내 속에 있고,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요? 한 번씩 그 문제로 인해서 없는 듯 하다가 답답해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늘 내 마음에 힘드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흑암 사탄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내 삶을 뒤흔들려고 역사하고 있는 우리만의 문제는 없는지요? 야곱이 이게 있는 겁니다. 야곱이 물론 은혜가 있고 응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야곱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돌아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잊으셨을까요? 20년 지나니까 하나님도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하여금 돌아가라 하셨을 때 그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에게 있는 이 문제, 이 가정에 있는 이 문제를, 그러나 피한다고 라반의 집에서 이곳에 도피해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멀리서 지금 삼촌 집에서 열심히 돈 버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이정표를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너는 언약을 이룰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을 성취해 갈 인생이다. 그 언약을 이룰 삶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계획하고 보내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언약으로 나가면 내 인생의 이정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갈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가정의 깊고 깊은 문제, 오래된 문제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 문제를 알고 역사하시듯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깊고 깊은 우리 가문의 가정에, 내 인생에, 그리고 깊어 있는 이 지금 내게 있는 이 현실적인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언약 속으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 브니엘과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힘드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섰는데 지금 이제 2때나 이루었습니다.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그가 이제 그는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 밤을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이 지금까지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2때나 이루도록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하지만 내게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였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갑자기 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너는 왜 내게 이름을 묻느냐? 이 말뜻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알면서 왜 내게 묻느냐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을 만나듯 찾아와서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브니엘이란 뜻은, 브니는 영어로 페이스, 얼굴을 말하고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했던 그 자리라고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 씨름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 씨름했단 말은 뭐냐?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말하듯이 야곱은 씨름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씨름, 우리가 씨름하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씨름하는 것도 힘 쭉 빼고 씨름할 수 있습니까? 삿발을 잡거나 뭘 잡을 때요, 움직이지 않지만 온몸에 힘을 들어가고요, 움직이지 않는데 호흡은 막 그러잖아요. 왜? 온몸에 힘을 다 쏟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씨름하듯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씨름하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매달리고 울부짖었다는 것이 바로 그 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밤의 모습. 그래서 그 씨름하는 씨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은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겨루어 씨름하여 이겼음이니라. 누가 이겼죠? 야곱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뜻은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많이 들었지만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대요. 야곱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그 말뜻은 곧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져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져 주시면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씨름에게 져 주듯 야곱의 인생과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들으시고 져 주시듯이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지금도 저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이고 지금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족속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삭 족속, 다윗 족속이라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도요, 우리를 일컬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통으로 아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요. 그 유명한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져주시는 백성이 이 땅에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십니까? 야곱이 대단했습니까? 야곱이 잘했습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질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들으시고 야곱에게 져주십니까? 그것은 야곱 속에 있는 언약 때문인 거예요. 야곱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이 야곱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대로 보시고 갚으신다면 그거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면 죄에 대한 법대로 죄대로 우리를 갚으신다면 우리 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받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받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못 나갑니다. 절대로 우리의 모습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만으로, 여러분 우리 공로, 우리 선행, 우리 공덕,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의 모든 선행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못 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잣대 가지고 죄대로 갚으려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못 섭니다. 아무도. 그 야곱도 육신적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져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져 주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곧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죄대로 갚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자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그와 같이 로마서 9장에 보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져주신 하나님이 져주시고 은혜 베푸신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잡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또 잘못 살다가 혹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그거 보고 기뻐하냐 그러면 아무도 기뻐할 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약속 잡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짜 속상한 짓 해도 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오늘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어려움도 아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정과 베델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오셨는데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문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면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어주시듯 하나님이 그 씨름에 저어주시듯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허풍치는 허세가 아닙니다. 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서는 것은 너희는 분명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영생이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은혜 베푸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받아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응답이 야곱에게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확인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참 그 밤에 하나님의 크고도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씨름하듯이 내가 부르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시면서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인생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야곱은 그 밤에 체험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하여 또 져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하나님은 또 져주십니다. 또 받으십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으십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깊고 깊은 문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깨트리듯이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인생으로 야곱을 향해 계획하시듯이 우리를 그 언약 성취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오래된 문제, 깊은 문제, 내만 알지만은 절대 해결하기 어려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답답해하고 무서워하고 그것 가지고 늘 사탄에게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매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진짜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역사하십니다. 그 밤에 진짜 역사하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리고 날이 셀 쯤에 이스라엘의 그 약속과 축복을 받고 그리고는 야곱은 해를 맞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읽을 때 보니까 날이 셀 때 야곱이 절면서 걸어갔잖아요. 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혼자서 시내를 건너 형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내 가족과 전부 다 먼저 앞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혼자 시내를 건넜을 때쯤에 400명의 군사를 끌고 에서는 찾아옵니다. 그게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제 야곱은 그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요,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얼마나 막 진짜 이러면서 나갑니까? 그리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절 에서의 반응을 보십시오. 에서가 그 야곱을 보면서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출발해서 달려 400명 끌고 올 때는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 밤에 그 오래된 20년의 원한과 문제들을 하나님 바꾸십니다. 아마도 에서가 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야곱이 절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은 확 바뀌어버리는 거겠죠. 그리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달려와서 내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는 그러면서 우는데 모든 원한과 모든 깊은 문제가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봤죠. 그럴 때 이제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 에서한테 야곱이 선물을 합니다. 많은 재산을 선물합니다. 그때 에서가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형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래 되죠. 야곱이 너무 감사하면서 형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요, 뭐라고 하지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즉 누구 얼굴을 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형님 좋아라고 막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 아부서의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 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스라엘 축복,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내 문제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은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내 문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야곱이 확인하고 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브니엘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가진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져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토록 오래되었던 깊은 문제인 20년의 문제도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상황도 변해져 버리고요, 에서도 변하고요, 그리고요 상황도 변해져 버리고요, 문제도 변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대면하여 분의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에도 어떤 문제에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분이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 이곳에 예배하며 주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 죄를 제대로 갚으시면 아무도 설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어떤 해결되기 어려운 어떤 깊은 문제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고 받으시는 주님이여, 지금 이 시간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의 참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